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해결해 주신 그 일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남은 인생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너무나도 귀한 일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신입교사 교육으로 1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또 교사로서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고 또 때로는 채찍이 되고 때로는 격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 한 주간 이제 대전도 집회가 이틀 뒤면은 또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 꼭 마음 변치 않고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또 어려운 가운데 다음 주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무런 일 없이 온전히 한 주간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도석 목사님께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제 시종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저를 따라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젖으며 수정 들었더라. 네, 오늘 그 첫 번째 교사 교육, 신입교사 교육 말씀으로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명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불렀다가 아니고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선교의 일에 특별한 그 선교의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로서 소명을 받았다 그 말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또 훈육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특별한 일에 또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 봉사가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부르시지만 우리는 이제 교사라서 부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체의 봉사 중에 이제 교사로서 우리가 불렀는데 이제 이 교사로 부름 받을 때 여러 가지가 참 이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먼저 그 19절을 좀 먼저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랬는데요. 여기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괜히 성경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만났다 그 의미 안에로
의미 안에 이게 우연히 만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간 거죠.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두루 행하시는데 엘리야가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두루두루 교회 가운데 역사하면서 은사도 주시고 또 일도 맡기고 성령의 많은 열매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이 교사로서 쓰임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의 어떤 권면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본인이 자원해서, 교회학교의 모습을 보다가 자원해서 스스로 이제 만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도인이 이렇게 보고 교사로서 쓰임받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렇게 부른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은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 교회학교와 한 형제자매가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봉사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꼭 무슨 뭐 전도인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교사도 하나님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양육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안에서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을 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 다 알미라라. 여기 보면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복음도 전하려고 다시 들렸는데요. 근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보니까 신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형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형제를 보자마자 일꾼으로 써야겠다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랐죠. 바울을 따라가지고 이게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도왔고 특히나 이제 바울이 모든 교회에 다 갈 수가 없는데 디모데를 여러 교회에 보냈거든요. 아테네에도 갈 때 바울이 데려갔고 복음 전할 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갔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다 사역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거기서 담임 목사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개의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에 의해서 이제 AD 90여 년경에 거의 그의 나이 한 64세 정도 되는데 그의 나이 64세 정도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67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디모데는 쓰임을 받다가 AD 90년경에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결국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고 디모데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다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모든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길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갔는데요. 그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게 사실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다시 거기 들르게 해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 1차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할 때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할 때 그때는 처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다시 안 갈 수 있는데 바울이 다시 2차 여행을 거기 갔잖아요. 다른 데로 갈 수 있지만 다시 갔잖아요. 다시 안 갔더라면 디모데를 못 만났고 스님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가 너무나도 바울한테 많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교지가 있었는데 갔던 곳을 다시 가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디모데를 만나게 하려고 가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워낙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래서 정말 디모데 여기 다시 안 갔더라면 디모데를 못 만났을 건데 하나님이 다시 방문하게 마음을 주시고 해가지고 디모데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우연히 그냥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자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 학교를 만났을 텐데 이게 뭐 그냥 우연히 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봉사라도 사실 섭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봉사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 소명을 처음 부름받을 때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교회 안의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구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죠.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성실하고 충성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열왕기상 돌아가서 19장 엘리사를 만났는데 제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또 꼭 소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게으르고 뭐 놀고 한가하고 이런 사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은. 여기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죠. 한가하게 무슨 뭐 놀고 있고 무슨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사람 부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맡은 농부로서 일을 열심히 밭에서 하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가 찾아갔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부른다는 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학생의 신분이면 학생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주부면 가정주부로서 일을 성실하게 하고 어떤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성실하지 않는데 지금 부름받았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열심히 살라고. 성실히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성실히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성실히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일을 대충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도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얘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음으로 지금 별로 성실하지 않는데 나를 불렀다 그 말은 앞으로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면 나는 별로 안 성실한데 그럼 나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생각. 근데 그거는 너무 지나친 자기 비하고 바울도요. 하나님이 이 모세도 하나님이 부름받았을 때 출애굽기 3장 4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이 진노했죠. 왜냐하면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 비하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자기 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 그거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자, 그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이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못하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일이 없어요. 사단이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비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데 무슨 200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불렀지 잘하면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지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안 씁니다. 교만한 사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가 없거든요. 영광이 드러나질 않거든요. 부족해야지 하나님을 통해 영광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께 감사하죠. 자기 공로로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근데 부족하다는 걸 너무 지나치게 자기 비하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는 부족하니까 불렀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라 그 말이에요. 잘해서 부른 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줘가지고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꼭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도 베드로하고 안드레 만날 때도 그랬죠?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불렀잖아요. 왜 하필 던질 때 불러요? 딴 때 한가하기 싫을 때 부르지. 그렇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어때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렀어요. 한가하게 그냥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인들은 다 똑같아요. 모세를 부를 때도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도 양의 우리에서 불렀어요. 이게 보면은 신앙의 위인들 보면 다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레위는, 마태는 쇠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을 때 불렀어요. 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학생의 신분인 학생도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학생의 신분인 사람도 부르고 레위 마태처럼 사무직도 부르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부르고 학생도 부르고 하나님은 주부로서 가정의 일을 하는 사람도 부르고 하나님은 다양한 신분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쓰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든 뭐든 하나님은 내 있는 위치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부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여러 군데 보면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아, 나는 주부인데 능력이 없는데, 나는 학생인데 성경도 너무 모르는데, 중고등부 이제 갓 졸업해갖고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아이들을 가르치냐. 나도 지금 성경 모르는데. 여러분, 뭔가 교사를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잘 가르친다 생각하면 완전 대착각입니다. 네. 그거 완전 대착각이에요. 제가 전도인 생활하면서 그 한 번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 중앙교회에서 이제 전도인 훈련을 받을 때,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 5개월 되면 전도인 발표를 하거든요. 말씀도 발표하고, 이제 전도 집회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전도인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엄청 떨립니다. 숨도 멎을 정도로. 뭐 홍정희 목사님 앉아있고 다 앉아있기 때문에, 엄청 거의 엄청 아무튼 그때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전도인께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처음 소집회를 했는데요. 처음 소집회를 다 하거든요. 그 정도 이제 5개월 되면. 근데 뭐 정말 떠듬떠듬하고 막 틀리고 막 뭐 한 2시간 집회인데 막 1시간 20분에 끝나버리고 막 완전히 막 그랬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그런데 근데 우리는 불안불안했죠. 막 집회가 되겠나 이거. 이튿날도 또 그랬어요. 집회 되겠나 이거 한 명도 구원 받겠나 막 이 주변 사람들 엄청 불안했어요. 막 교구 식구도 불안해하고 막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 날 금요일 딱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때 한 대 망치를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말도 잘하고 준비도 잘하고 PPT도 잘 만들고 이렇게 집회했던 분들은 구원을 별로 못 받았는데 말도 어눌하고 막 성경도 막 틀리고 막 말도 끊기고 말씀도 일찍 끝내버리고 막
엄청 어설프게 했던 그 전도사님께서 집회했을 때 구원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구원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능수능란해서 뭐 재능이 좋아가지고 뭐 말 잘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님께서 나중에 교제했는데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서는 것도 울렁증이 심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는 뭐만 했냐면 기도만 엄청 하셨대요. 난 성경도 많이 모르고 처음 전도인 부름받아 성경도 잘 모르고 무슨 교회 학교든 청년회든 뭐 임원도 해본 적도 뭐 상담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별로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나는 전도 집회도 잘 모르고 그래서 나는 기도만 엄청 많이 했다고 막 매일 눈물로 기도했다고. 야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뭐 말 잘하고 뭐 막 능수능란한 뭘 되게 잘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한다고 많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기도 더 많이 하고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로서 부름 받았을 때 나는 중고등부 갓 졸업해서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교사하냐?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는 거지 뭐든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면 우리 부를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쓰실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아는 사람은 부족한 채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교사의 사람들은. 그거 할 줄 모르면 교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사를 몇 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 하든 20년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갓 시작을 했든 오래 했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이 어느래도 있잖아요.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도와줘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해야지 자기 바라보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바라볼 거 없잖아요. 죄성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바라보면 나올 것도 없는데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딴 데 쳐다보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 쳐다보고 해야 된다. 자기 가족을 보거나 딴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자기 바라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돼요. 항상.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줘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내가 성경 많이 모른다, 뭐 재능이 없다 그런 생각을 아예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더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는 게 죄지 부족한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성경 잠깐 보시면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자, 그랬는데 그러면 자 이게 12결이 소가 있는 거 봐서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결이라는 것은 24마리라는 뜻인데요. 2마리 소를 멍에를 같이 매서 결이라고 하거든요. 결이.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 결이다 그러면 2마리가 멍에를 2개를 같이 매니까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결이 그러면 24마리 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24마리 가진 사람 완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막 갓 입학했을 때 그때만 해도요. 막 한우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는지 한우 한 마리로 대학 보낸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은 대학 못 보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한우 한 마리면 대학 보냈어요. 팔아가지고. 입학금 뭐 등록금 뭐 몇 학기 다 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마리 팔아가지고 택도 없죠. 근데 예전을 거슬러 갈수록 소가 비쌌어요. 24마리면 엄청난 부자죠. 엘리사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24마리로 갈 수 있는 밭의 양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시골에서 클 때 소 2마리 있었는데 우리 집에 소 2마리로 열매 마지기도 농사 지어요. 마지기 하면 뭔 얘기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학생들 있죠. 지금 도시 출생들은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지금. 200평을 한마지기라고 합니다. 200평. 이제 지역에 따라 250평을 한마지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한 3,000평은 막, 3,000평은 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2마리로. 그럼 여러분 24마리면요. 3만 평이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땅이 넓은 거 생각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죠. 이 엘리사는 엄청난 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 그 부자인 그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게 결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엘리사가 돼봐요. 한번. 여러분이 부자예요. 몇만 평을 가진 부자. 호의호식해 할 수 있어. 소도 많아. 완전 부자예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쉬운 것 같은데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엘리사한테. 성경에 고뇌하고 고민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쫓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네. 자, 이 엘리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도대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소명을 다하려면 중간에 포기 안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스승인 엘리야가 가졌던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특심. 엘리야가 특심이 있었죠.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크게 쓰셨는데 생각해봐요. 그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긍휼히 여기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엘리야한테.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주 바짝 따라냈어요. 바짝. 뭘 따르는 게 바짝.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니까 너 여기 머무르라 그러니까요. 길갈에서부터 여리고로 갈 때 너 여기 머물러라 하니까 엘리사가요. 말을 안 들어요. 저 스승 끝까지 따를 겁니다. 저 여기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쫓아갈 겁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러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또 간다고 하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아니, 더 따라갈게요. 베델로 가는데요. 베델도 따라가요. 여기 머무르라니까. 아니, 저 스승을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이 엘리사가, 이 스승인 엘리야의 그 특심을 배워서요.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는 스승의 그 마음을 보고요. 배웠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에도 특별한 마음을 가졌어요. 특심을. 스승처럼.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엘리사 마음에 가득했어요. 가득하니까 뭘로 가득한 줄 아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내가
11개, 여기 잠깐 잡아보고 11개 2장을 잠깐 봐보세요. 9절. 11개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자리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을 몇 배요? 2배. 아니 스승도 대단했는데 있잖아요. 아니 스승보다 더 2배나 더 많이 달래요. 야 욕심 더 크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2배나 원했을까요? 이 일을 조금 하려고 2배 원해요? 많이 하고 싶어서 2배 원해요? 스승인 엘리야보다 특심이 훨씬 커요? 적어요? 훨씬 크죠? 2배잖아요. 아니 엘리야도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아니 그거보다 2배가 더 많네. 엘리사는. 야 대단하네요. 여러분요. 마음이 이 정도 되니까 마음이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넓은 토지도 다 포기하고 소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 정도 아니면 포기 못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내가 구합니다. 그런 정도 소원이 없으면 있잖아요. 중간에서 포기해요. 포기. 교사 조금 하다가 힘들면 있잖아요. 아, 교사 못하겠다고. 애들이 특히 중2 학생 맡은 반은 막 힘들어가지고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요. 자꾸 힘들다고 있잖아요. 아이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어떤 선생님은 스승의 날 때 꽃다발도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서운하게. 열심히 내가 했는데 말이야. 옆반 선생님은 막 엄청 선물도 많이 받더만 나는 하나도 선물 안 받고 안 주고 야 정말 대실망이다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런 거 바라면요 마음 접으셔야 돼. 누가 뭐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런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교사하면 있잖아요. 아니 연간의 갑절을 두 배 원하는 엘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2배로 달라. 내가 2배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2배로 주십시오. 2배로 내가 부족하니까 백성들을 엄청 돌봐야 되는데 2배로 주십시오. 여러분 교사로서 소명을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저한테 영감을 2배나 주세요.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내가 재능도 없고 성경 지식도 짧고 말주변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려고 지금 부름을 받았지만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2배로 주세요. 그 정도 마음 돼야지 육신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교사에서 물러가지 않아요.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교사를 내가 몇 개월 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정말 그 정도 각오 없으면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직장이 좀 힘들다고 교사는 못하겠어요. 뭐 환경이 바뀌었다고 뭐 못하겠어요. 내가 조금 마음이 힘든 일이 있다고 아유 교사 못하겠어요. 아니 그래버리면은 끝까지 못 쫓아가요. 예산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죠? 예산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영혼의 밭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영혼의 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쟁기를 잡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손은 앞으로 가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제대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제대로 못 가죠. 엉뚱한데 막 쟁기가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방향이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손은 앞으로 가는데 자꾸 뒤를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를 쳐다보면 안 돼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클 때 시골에 어떤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은 허구한 날 그냥 막걸리 드시고 막 남들 막 일할 때 막 이게 정자에서 누워서 그냥 잠이나 주무시고 막 그랬어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은 항상 농사 지으면 농사 제대로 못해. 게으르니까. 맨날 술이나 마시고 맨날 이렇게 들어누워 주무시고 막 농사일은 게을리하고. 그러니까요. 농사가 나중에 가을에 거지하면 남들보다 좀 소출이 적어요. 일은 농사는 적게 짓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소와 함께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해질녘까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낼 수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많이 안 남았는데 밭을 갈 때는 많은데 내가 만약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 제 시간 안에 밭을 다 못 갈잖아요. 밭을 갈 밭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맡겨진 분반 아이들 몇 명의 아이들 밭을 많이 갈아야 되는데 앞으로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밭을 못 갈아요. 어떤 선생님은 집안에 뭐 일 좀 있다고 자꾸 주일날 빠지고 뭐 집안에 결혼식 있어요. 그렇다고 또 주일에 빠지고 또 뭐 주일에 뭐 있다고 또 빠지고 뭐 부모님 생신 있다고 또 뭐 빠지고. 여러분 만약에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가정의 어떤 큰 일도 아니고 뭐 큰 일도 아닌 걸로 너무 자주 빠지면 그건 안 돼요. 소명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라고요? 아이들은 교무 선생님, 분반 선생님도 아닌데. 교무 선생님들이 뭐 분반 선생님 대체해서 맨날 들어가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져요. 선생님을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선생님이 안 와. 그럼 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실망할지,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탄식할지 그건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정말 아파서 못 나오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부득이하게 어떤 일을 좀 미룰 수 있고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조금 적양을 자꾸 빠지고 쉽게 빠지고 그러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정해가지고 선생님 보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 선생님 나중에 소통이 안 되면 선생님도 힘들어져요. 애들이 말도 안 들어주니까 막. 애들이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성실한지 안 한지, 우리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뻔히 압니다.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애들이 다 생각해요.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아끼시는구나. 선생님이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시는구나. 애들이 압니다.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똑똑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이 공과를 하나 준비해도 분반 준비를 하나 해도 뭐 학생들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기 바쁘다고 대충 준비하고 막 그러면 있잖아요. 한 번이 얘들 평생에 좌우할 수 있어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 다음 주가 시험이면 그 전주에 2주 거를 해놓던지 뭔가 어떻게 하든지 지혜롭게. 그걸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든요. 내가 더 시간을 빨리빨리 앞당겨서 준비하든지 공과 주제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그거 내가 시험철이니까 내가 대충 준비하고 대충 뭐 가서 막 맨날 이렇게 공과 헤매고 막 그러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선생님이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지도 않는구나. 성심성의껏 해주지도 않는구나.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중고등부는 훨씬 더 잘 알고요. 초등부 아이들도 알아요. 유치부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잘만 같이 놀아주고 하면 좋아하니까. 근데 초등부 3학년 이상만 돼도 압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거 생각하면 정말 이게 뭐든지 성심성의껏 잘 해야 돼요. 이게 교사로서 그 일을 이렇게 그냥 절대 설렁설렁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분은 없겠지만은 이 정말 뒤를 자꾸 돌아보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밭을 그렇게 갈면 안 되죠. 성심성의껏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세요. 거기 21절이에요.
19장,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레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젖히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뒤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아예 소 한 겨레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각오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겠다는 거죠. 과거 로마 군대가 영국을 했을 때 왕이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배를 다 불질러 버리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전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나 좀 열세인데 로마가 이겼어요. 그래갖고 영국을 전쟁에서 테러가 막혔으니까 막 죽기 살기를 한 거예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죽기 살기를 싸운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뒤로 바다로 빠지면 다 수장당하는데 다 죽는데.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니까 이겼어요. 자, 엘리사는 테러를 차단한 거예요. 아예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고난이 많아요. 누가 알아주지 못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짜야 돼요. 그래, 내가 조금 한다. 그 정도 짜가지고는요, 그 힘든 거 다 못 이겨내요. 선교사들 같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가잖아요. 죽음까지 염두에 두고 가는 거예요. 교사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내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의 것은 많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 일도 때로는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월차도 내야 되고 하나님 일 하려면 진짜예요. 예산을 여러분 넓게 짜야 돼요. 어린이 총잔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초등부 같으면 총잔치 낮에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자기 일 바쁘다고 알아버리면 총잔치 누가 하겠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인도 때로는 월차에서 시간도 낼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요. 자기 희생을 안 하면 하나님 일은 되질 않아요. 자기의 어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더 직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포기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가정주부는 아이들 집에 밥 차려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때로는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럼 애한테 너 컵라면 먹어라.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편의점 가서 좀 사 먹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가족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 그렇게 절대 못해요. 때로는 가족도 희생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엄마로서 일도 때로는 뒤로 미루고 하나님 일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빠도 아빠의 일을 좀 뒤로 미루고 해야 될 때가 있고 학생도 학생의 일을 좀 앞뒤로 조정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일 하기가 어려워요. 예산이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요. 그런 일이 우리가 하다 보면요. 더러 있습니다. 네.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어떤 때 막 상담하다 보면 밥을 못 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컵라면 이고 조용히 끓여 먹을 때도 있고 아무튼 뭐 많이 있어. 그런 일이 하다 보면은 상대방한테 이 시간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영혼을 건지는 일이 중요한데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못 합니다. 그 말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막 이게 남이 몰라줘도 있잖아요.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 꼭 생겨요.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다른 일도 많이 생겨. 아버지로 역할 몰릴 때도 있어요. 얘들하고 놀아줘야 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놀아줘.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마음을 아프지만 하나님 일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있잖아요. 특히 교사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좀 넓게 짜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선생님들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뭐 편하게 하는 것 같고 뭐 크게 고생 안 한 것 같고 그냥 뭐 주일만 좀 모이는 것 같고 뭐 어쨌든 한번 만나서 뭐 소품 만드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그냥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지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뒤에서 많은 그 기도와 준비와 신방과 전화도 하고 막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뭐 조금 하는 거 그거 갖고 아예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과 기도. 내 분반 아이들 5명인데 어떤 친구가 구원 못 받고 있어요. 3명은 구원 받는데 2명이 구원이 시원찮아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2명을 위해서 기도 엄청 해야 되죠. 선생님은. 좀 가야죠. 그 정도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일이, 교회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다시 소를 잡았다고 돼 있잖아요. 소를. 자, 소를 잡아서 백성들이 다 나눠줬다겠죠.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교사할 때는 교사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선을 베푸기를 좋아해야 돼요. 교사가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때로는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요, 내 용돈도 이렇게 막 아껴가지고 애들 막 떡볶이도 사줄 때가 있고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요 그런 일도 하게 돼요. 하다 보면 대학생이 진짜 물질도 없는데 좀 아껴가지고 애들 분반 아이들 좀 잘 되게 해주려고 그거요 아껴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않고 있잖아요. 자 그런 선생님들 제가 많이 봤어요. 막 교회에서요. 정말 귀해요. 자기 막 핸드폰도 바꾸고 싶고 뭐 책도 사고 싶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많은데 그거 아껴가지고 있잖아요. 아이들 그거 마음 살라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막 수양회 때 갖고 막 그냥 매점 데려가서 막 애들 막 데려가서 사주기도 하고 대학생이 뭔 돈이 있다고 자기를 위해서 화장품도 사고 싶고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막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거 아껴가지고 있잖아요. 애들 선생님 쳐다보고 있잖아. 막 뭐 사달라고 막 그냥 그거 눈빛 보고요. 차마 자기를 위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그거 아껴가지고 막 또 선생님들 뒤에서 막 꼬깃꼬깃 그거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 그냥 펴가지고 그거 사주고 막 제가 그거 보고요. 막 그러더라 눈물 날라 가더라고. 야, 저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뭔 저 돈 있다고 애들 데리고 가지고 매점 데려가서 저렇게 사주고 그러나. 아이고 참 마음이 참 넓구나. 참 마음이 귀하구나. 참 그런 거 보면요 마음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막 그런 선생님들 보면은요 자기 위해서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있잖아 아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희생이잖아 희생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 귀한 마음이죠. 아무튼 정말 선생님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넓어서 엘리사처럼 고기를 갖다가 삶아 갖다 나눠줄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소명을 받았으면 마음도 넓어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면 안 돼요. 그런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교사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좀 후속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엘리사 이런 내용들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고 기록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얘기는 뭔가 배우라고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 다시 후반부 가면은 19절 후반부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겉옷을 던졌다 그 말은 그 선지자의 옷이 겉옷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을 수행하는 게 옷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던졌다 그 말은 선지자의 직분을 엘리사에게 넘겼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옷을 넘겼다 그 말은 제사장의 옷이 있죠. 제사장의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제사장을 그만뒀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경찰이 제복을 벗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찰을 그만뒀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분을 그 옷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직분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맡긴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다시 보시면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자, 이거 또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야는 땅도 많고 소도 많은데 막 고민을 몇 날 아니 하나님 아니, 스승이요 나한테 며칠 좀 말미를 주세요. 고민 좀 해볼게. 그렇게 했어요. 버리고 바로 달려갔어요. 버리고 바로 달려갔죠. 스승님 나 며칠 좀 기다려봐야 나 지금 재산 이거 처분하고 고민해야 되고 이거 내가 지금 소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좀 그거 해야 되니까 고민도 좀 이게 이 땅도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고 지금 하니까 좀 한 달은 기다려줘요.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여러분 달려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걸어갔다고요? 달려갔다고요? 자, 그 말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 중요한 게 내포하고 있어요. 그 일을 엄청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들 심부름 시켜보면 알죠? 가게에 한번 심부름 시켜보면 바로 알아요. 얘가 엄청 순종적인 아이들은 바로 갑니다. 근데 어떤 애들 때 비비 꼴면서 막 뭐 또 뭐 사먹으라 뭐 하라 막 단감도 줘가면서 막 엄청 막 해야지 겨우겨우 그냥 비틀면서 가요. 막 무기적 하다가 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요 엘리사가 달려갔다는 얘기는 그 일이 엄청 사모하는 거예요. 그 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교사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요거를. 그냥 누가 부탁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전도인이 부탁하니까 그냥 하기 싫지만 마지못해서 그런 사람은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달려가기는커녕 그 정도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몇 년 내가 앞으로 달려갈지 모르는데 교사를 몇 년 할지도 모르는데 5년 할 수 있지 10년 할지 모르는데 아니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갈 길이 뭔데 걸어가서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일을. 이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채워주세요. 네. 그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가 심부름을 너무 이쁘게 잘하면 엄마 아빠가 더 뭐 해줘요? 더 안 해줘요? 너무 이쁘니까. 더 해주죠? 더 해줘요. 너무 이뻐가지고 자식이. 너무 말 잘 들으면 너무 이뻐가지고 있잖아요. 뭐라도 뭐 해주려고 그래 마음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는데요. 저 달려간다. 그 정도 마음이 있다 나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엄청 줍니다. 그러면요. 너무 사모하니까 막 어떤 선생님에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모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하도록. 이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요. 힘들다고 막 어떤 불평불만 할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달려가는 마음이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모하는가. 우리 분반 아이들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사모하나. 내가 그렇게까지 아끼나. 그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든 애 때문에 내가 하니 못하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사모하는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나.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분반 아이의 HD, ID 뭐 그건 병도 있고 주의력 결핍증 아이도 있고 또 막 우울증 걸린 아이도 있고 아무튼 뭐 정신적인 병력을 가진 아이들도 막 2명이나 있고 막 산만 아이도 있고 막 정말 심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근데 다른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 맡을 때는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 아이 때문에 못하겠어요. 뭐 때문에 못하겠어요. 막. 근데 그 선생님이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요. 맨날 기도 부탁했어요. 우리 그 아이가 영범이었는데 우리 영범이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영범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누구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고요. 지금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가 고1이 됐거든요. 제가 그 아이 지금 엄청 학교 잘 다니고 귀학교 잘 나와요. 그 선생님이에요. 그 놀라운 그 정말 그 주의력 결핍증 아이가요. 5년의 그 헌신을 하니까 있잖아요. 아이가 좀 바뀌어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지나가는데 중3에서 있잖아요. 잘 다녀요. 교육학교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선생님들 포기했는데 그 선생님 포기 안 했거든요. 너무 사모하니까 이 직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있잖아요. 그 포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아이가 바뀌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자, 우리는 어떤 힘든 아이 만나든 덜 힘든 아이 만나든 크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고 싫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 분반은 아이들 성품도 좋고 인격 좋고 다 말씀도 가까이 하고 막 애들만 좋고 막 왜 우리 분반은 이러냐 막 사고 뭉치만 많이 와 있고 막 왜 이러냐 그냥 내 분반만 왜 이래. 여러분 그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이를 사랑하나 사모하나 그런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 마음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버됐고 지금 계속 상담원 사람들 전화 와가지고 또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나머지 또 신입교사 교육 말씀들도 또 비록 온라인을 할지라도 잘 또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입교사 교육 소명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를 보면은 부조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일을 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교사로서 부름을 맡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합당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힘든 일들을 만나겠지만은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더욱더 교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 각 가정마다 학교마다 개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